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6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6절 한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네, 애매하게 끝나죠. 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으려고 하다가 그냥 한 절만 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되겠죠. 길게 있는 구절은 아닐까요? 1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오늘 볼 겁니다. 어디 현장이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현장입니다. 오늘 제목이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혼여행 때 가봤던 현장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바울팀 전도하는 데로 갔다 왔단 말이죠. 오늘 우리 어제 결혼식 하시는 우리 박진우 선생님도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또 귀하고 감사하고 끝나고 박수로 또 근데 지금 가시나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그럼 박수로. 네, 저는 이제 되게 막 우리 두 분 선생님 결혼하시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대가 되고 설레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어떻게 렘넌트 살릴 가정을 이루실 것인가 이게 너무 막 이렇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거죠. 신혼여행 어디로 가실까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데살로니가를 갔다 왔는데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 전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도 마게도냐 주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나라는 로마 제국 당시에는 마케도니아 속주하고 아카이아 속주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이 마게도냐, 남쪽이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에서 가장 큰 도시는 고린도,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각각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였단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 운동을 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운동할 것이냐에 대한 제목을 오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번 주에 선교대회 치르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죠.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선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상은 지금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도 운명 사주팔자 재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빠져나와요.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만 알거든요. 창세기 3장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나 중심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탄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살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도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부분을 작동시키는 그 운영체제가 있어야만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인간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인간은 살고 인간은 돌아가고 인간이란 존재는 움직일 수 있고 인간이란 존재는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겠다? 그 순간 마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거 하겠다? 그 순간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는 게 전부 인간에게 주신 게 영적인 비밀인데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고 육신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적인 것을 미끼로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네피림 전략에 다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벨탑 쌓는 건지도 모르고요.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쌓아 올렸는데 그 쌓아 올린 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죠. 이번 주에 나무위키 들어갔더니 그 나무위키에 무슨 최근 많이 보는 뭐 항목들 있잖아. 루나 뭐더라? 루나 코인 이게 딱 많이 뜨는 거야.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코인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앞만 봐도 이게 비정상이야. 코인 가지고 뭐 대박 터뜨린다. 이거는 그냥 도박판인 것 같아.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령 인도를 되게 잘 받으시고 절대로 몰빵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올인하면 안 돼. 이런 데는. 왜냐하면은 알 수 없잖아요. 이건 도박인데. 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업이 70 제자로서 70 지역, 70 종족, 70 현장을 70 나라를 살리는 업이 되도록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왕 앞에 서도록 하시지. 어쩌다가 로또를 긁었는데 이게 대박 터져가지고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상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로또에 맞들려가지고 도박에 맞들려가지고 이걸로 뭔가 성취하고 이걸로 뭔가 성공했다? 그러면요 그 맛을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계속 그쪽으로 갖다 부어야 돼.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익절하고 내가 빠져나온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사단이 딱 그거 가지고 장악하거든. 루나코인이라는 게 그 가상화폐 한 종류인가 봐요. 근데 가상화폐 중에서도 되게 이 정도면 신뢰성이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였나 봐요. 뭐 전 세계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번째 되는 코인이었나 봐. 근데 이 코인을 한국 사람이 만들었더라고. 한국 사람이 31살짜리 젊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스탠퍼드 대학교 나왔어요. 공부 되게 잘했나 봐. 대일 외고인가 나와가지고 스탠퍼드 대학 가가지고 되게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기만의 수학적,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 뭔가 개념을 만들어서 코인을 만들었나 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코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려들었나 봐. 투자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여기에 얼마를 부은 사람이 막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린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거 가지고 30조 원을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미쳤지. 30조 원이라니까. 근데 그 30조 원이 지금 얼마가 됐냐면 한 5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루나코인이라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대. 한국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 그래서 이거면 된다 해가지고 확신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업 모델을 듣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해를 다 해가지고 나는 설명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뭐에 연동을 시킨다는 건지 뭘 디패깅 하겠다는 걸 알 수가 없어. 이래서 확실하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투자했는데 노후 자금 다 투자했는데 완전 무너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억 원을 넣었는데 그 3억 원이 한 2만 원 되었대. 2만 원인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DC에 누가 인증을 한 거야. 3억이었는데 내가 2만 원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긴다. 이러니까 댓글로 이렇게 썼더라고. 죽기 전에 나한테 빅맥 하나만 사주고 죽어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미친놈아 무슨 죽겠다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러니까 아니 진심인데 하면서 막 2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2만 원 넘게 남았었으면 치킨 사주고 죽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2만 원밖에 안 남았다 빅맥으로 양심적으로 했다고. 개드립 치는 거지. 그 동네는 다 그렇거든요. 어떤 일본 사람도 자기 뭐 노후 자금 뭐 아내하고 얘기를 특별히 안 하고 한 4천만 원인가를 넣었는데 4천만 원인지 4천만 엔인지를 넣었대. 그거 한 몇백 원 됐대. 그게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야. 0.00 몇 %까지 추락을 한 거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전 세계에서 난리 났어.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평소에 너무 확신 있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하니까 확신이 있어가지고 어그로를 되게 끌고 다녔나 봐.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트위터로 영국 경제학자가 이거 모델 좀 불안한데? 라고 했더니 Your mom obviously라고 패드립을 그렇게 기똥차게 날렸더라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안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건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패드립에 반응하시거나 막 입꼬리가 움찔하는 사람들은 이따 나중에 면담하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확신이 있어가지고 막 어그로 다 끌고 다녔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 뭐가 오냐면은 살해 협박이 오는 거야. 제정신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이 사람 말을 믿고 갖다 부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거든. 그러니까 뭐 동남아 쪽에서 킬러 한 명 고용하는데 얼마 안 든다 이러면서 막 그런 정보가 계속 돈대. 이 가족은 이미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대. 저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 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인생이 허무해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 돈으로 뭔가 성공해보겠다 해가지고 이 투자하면 되겠다 해서 갖다 넣었는데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세상은 근데 이 바벨탑 속에서 살아가고요. 또 새로운 바벨탑 쌓으려고 살아갑니다. 그 광경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강호동 씨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래가지고 간다니까. 이래가지고 자유만 안 걸리면 된다. 나는 이제 다른 바벨탑에서 성공할 거야 이럽니다. 되겠어요? 전 세계가 이 상태입니다.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무속 점술 우상 종교로 갑니다. 귀신 들리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미래 알아맞추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불신자 상태 속에서 전 세계는 망합니다. 그 속에서 강대국도 망하고 그 속에서 약한 나라, 조그마한 나라, 가난한 나라도 망하고 그 속에서 엘리트도 망하고 가난한 사람도 망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망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망하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서 빠져나와지느냐? 못 빠져나옵니다. 대통령 되면 빠져나와지느냐? 재벌이 되면 빠져나와지느냐? 안 되잖아요. 아니 왜 그게 될 것 같으면 돈으로 될 것 같으면 한국 2위의 재벌이 한국에서 돈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냐고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모른다니까. 어제 태림이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하려고 커피숍으로 이동하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청년 4명이 무슨 양복 입고 오는데 뭐 결혼식 갔다 오는지 자기들끼리 막 떠들더라고. 근데 하필 떠드는 내용이 태림이 기억나냐? 들었냐? 기독교 쓰레기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하면서 내가 살짝 봤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누가 자기 보고 야 기독교는 쓰레기 종교야 라고 했대.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사람이 함부로 말을 했대. 그래가지고 야 걔는 네가 기독교인 줄 몰라서 그런가 봐. 이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도 기독교는 아니야. 우리 엄마가 기독교지 뭐 이러면서 나는 기분 안 나쁜데 엄마가 계셨으면 기분 나빴을 거야. 뭐 이러고 끝나더라. 제가 진짜 이게 현장이지 싶더라고요. 지금 후대들이 교회 떠나잖아. 지금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초등학생 때까지 겨우 다닐까 말까. 중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도 허락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대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냥 말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대학 가가지고 교회 다니자 이럽니다. 어느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 지식으로 꽉 차버립니다. 아까 전에 우리 RUTC 뉴스 봤잖아요. 미국에서 개신교인이 40%밖에 안 된다고. 지금 미국의 개신교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인 중추지. 젊은 사람들은 교회 떠났습니다. 왜냐?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4월 달에 우리 독서 포럼 하면서 코스모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필수적으로 교양서로 아름다운 책으로 좋은 책으로 다 권해가지고 학교에서 다 읽고 있단 말이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주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데 그걸 지식을 하고서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해결이 됩니까? 당연히 교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떠나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돈 벌어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떠난 채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회사로 들어갔다.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뉴욕의 맨해튼 쪽, 뉴욕의 저기 그 왜 센트럴 파크 여기가 바라다 보이는 아파트, 엄청 비싼 아파트, 엄청 고층 아파트가 있대. 이 아파트는 월세나 뭐 집값 이런 거 빼고 관리비만 몇 천만 원이래. 한 달 관리비만. 그런 아파트를 그냥 편하게 사는 거야. 그 정도로 돈이 많아. 답 있습니까? 행복 있습니까?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알고 세상 시작합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제가 더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사회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이유도 우리는 알잖아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세상 전혀 모르거든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은 전혀 모르고 헛된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절대 가능인 단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전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종교, 사도행전 13, 16, 19장과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인간은 해결을 못하잖아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 해결 가능해요? 가능? 불가능이라니까. 여러분 자신의, 우리 자신의 죄 문제 해결도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해결도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했던 것 이거 다 감당됩니까? 말로 내뱉었던 죄 감당됩니까? 내가 지은 죄도 해결을 못하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조상의 죄를 넘어서 원래 있었던 원죄, 하나님 떠난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진짜 다 양보해가지고 죄는 그냥 접어두고 얘기를 해본다 칩시다. 이 땅의 역사는 지옥의 배경과 죽어서 가야만 되는 지옥의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지옥에서 어떻게 탈출합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비행기 로켓 쏴가지고 우주로 가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지구에선 탈출 가능할지 몰라도 지옥으로 탈출 못한다니까. 다 제쳐놓고 살아있는 동안 활동하고 있는 마귀 하나만 놓고도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요. 사탄을 못 이긴다고.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귀신이 자꾸 보이는데 해결을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길을 주셨다니까. 참 왕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걸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뭐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간은 지옥의 배경에서 절대 해방될 수 없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아무도 죄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 죄의 저주를 깨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옮겨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 들어왔죠?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문제 때문에 시달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다가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말고사 다가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중간고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대학, 여러분이 가야 할 현장, 여러분이 가야 할 모든 지역,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회사 하나님 다 정해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왜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선교니까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세상에 절대 가능한 답이 하나,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전달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현장 선교사예요. 왜냐? 이걸 가지고 절대 불가능 현장에 절대 가능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프로파간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선동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 내가 체험한 것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체험한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똑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았거든. 내가 증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 여러분 맡기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맡기세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공부에 방해되고 공부에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내가 복음 운동 계속 하려면 공부에 그 성적에 굉장히 지장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뭘 버리면 되냐? 성적 버리세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학벌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학벌 모자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만 여러분을 못하게 할 만큼 무능한 존재냐? 아니잖아.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된다고 하면 버리면 돼.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공부 걱정 접으시라는 거예요. 외모 걱정, 인간관계 걱정 접으세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친구가 없다?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친구 따라서 좋은 친구 만났다 해가지고 따라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데 너무 괜찮은 친구다 이래가지고 죽고 못 사는 친구다 해가지고 12가지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서 같이 가는데 나는 애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모태솔로로 살았습니다. 16년, 17년을 솔로로 살았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저는 웃습니다. 네, 저는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 있냐?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찾아다니는 그 오빠 때문에, 그 잘생긴 오빠 때문에, 그 괜찮은 여자애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 흔들리는 게 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걸러주셨다니까?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여러분들이 딱 시간표 되었을 때 결혼할 그 사람과 눈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작업 치셔가지고 다 실드 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뭐가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체력적으로 건강이 좀 모자랍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건강 모자란 만큼 여호와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제일 좋아. 부자입니까? 좋아. 괜찮아. 여러분 집이 아주 부유하다? 괜찮아요.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집이 가난하다?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일 제대로 많이 체험할 수 있으니까. 기도 응답받는 제일 많은 방법이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냐 안 맞냐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이야. 저는 그랬거든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 돈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하려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안 바라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학원은 무슨 학원이냐? 아무 데도 못 가는데. 학교 등록금 20만 원, 3개월에 20만 원 그걸 못 내는데 하나님 바라봐야지.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더라니까. 아무것도 여러분한테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악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은 제일 좋은 조건과 제일 좋은 필드 속에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 절대 불가능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한 유일한 답을 가진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를 두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을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모든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로 가라고 합니다. 모든 지역으로 가라. 렘넌트는 모든 종족으로 가라. 모든 나라를 향해서 가라. 이것을 위해서 나의 미션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70제자라고 합니다. 왜 하필 70제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도 약간씩 있습니다. 무슨 무슨 숫자 재수 좋고 무슨 숫자 재수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사자 뭐 죽을 사자 뭐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러잖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나라에도 숫자가 이미지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하고 하나님과 매칭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충분, 충만 이런 것을 매칭합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면은 꽉 찼다 이 말입니다.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쭉 70이라는 숫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 70명 데리고 가요.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몇 군데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현장이 곧 70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제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는데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칭찬받을 줄 알고 7번 용서하면 좀 괜찮잖아요. 뭐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야, 7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 하라는 얘기죠. 근데 490번 하라는 얘기는 와, 씨, 너무 많다. 숫자 세는 거 포기. 너무 많네요. 뭐 계속 할게요. 뭐 이런 말이 아니야. 70 곱하기 7이니까 완전 모든 이걸로 다 그냥 때려 부은 거야. 사람들에게 그 개념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야. 70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아, 70제자니까 모든 현장으로 가라는 거구나. 모든 지역을 다 맡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모든 나라 현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70명을 세워가지고 70제자를 세워가지고 한 현장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커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제자 선교사로서 70제자로 각 현장을 지키도록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70제자를 주님이 어떻게 세웠습니까? 70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지역을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현장,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도자, 리더, 사령관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지금도 받을 응답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요,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지역으로 파송하셨어요. 현장으로 파송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흑암세를 꺾어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명령해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대박났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씩 웃으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빙그레 웃으면서 아유 귀엽다 하면서 막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봤다, 그래, 잘했어.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어.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거는 맞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점검까지 해주신 거예요. 파송한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으시고 점검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아, 일어나는 증거 붙잡지 말고, 되어지는 역사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자신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복음 자체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거 붙잡으라는 얘기구나 하고 점검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70인을 키우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을 장악하도록 만든 겁니다. 한 지역, 한 현장을 장악하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주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역사 일으키도록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2제자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똑같이 훈련을 시키시고 똑같이 현장으로 파송하셔서 똑같이 역사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12명과 70명을 세워가지고 같은 걸 하게 하셨다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 12명은 이름이 있고 70명은 이름이 없어. 왜 70명은 이름이 없을까요? 일단 용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70명 기록해야 되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인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12사도는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목회자를 보통 얘기해요. 목회자는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7별을 손에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7별은 7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7개의 별을 손에 쥐고 있다. 7개의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7개의 별은 그 교회 목회자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별. 혹시 스타 되고 싶은 사람은 렘넌트 신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야. 아주 좋은 선택이야. 근데 스타가 된다는 거는 이름 있다, 유명해진다는 건데, 유명해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핍박을 받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름 있다 이러면요, 네임드다 이러면요, 잡혀가기 제일 좋은 거야. 지명수배 당하기 제일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거든.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페이스북 열심히 할 때
어그로를 좀 끌었거든요. 개드립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드립 댓글 잘 써야지 뭐 이러면서 막 연구하면서 글 쓰고 이랬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재밌게 봤던 모양이야. 목사님이 댓글을 재밌게 쓰시네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 밈들을 잘 쓰시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 내가 어느새 보니까 그 랩넌트 대나무 숲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조금 네임드가 되어 있었나 봐. 내가 너무 충격받았는데 랩넌트 대나무 숲에 어떤 제보가 올라왔는데 오늘 제가 일하는 곳에 이남현 목사님이 오셨어요. 뭐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 아니 내가 왜 그런 글이 왜 이런 데 올라와야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또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광수 목사님이 오늘 저희 회사에 오셨어요. 뭐 저희 식당에 오셨어요. 이러면은 인정이지. 킹정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제일 겁나는 게 뭐였냐면 틀림없이 내가 혼밥 먹으러 어디 들어갔을 건데 어딘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틀림없이 혼밥 먹으러 들어가가지고 혼자 계속 그 인터넷 돌면서 그 스마트폰 켜놓고 그냥 낄낄대면서 밥만 먹고 막 처먹다 갔을 건데 와 진짜 뜨끔한 거예요.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너무 무섭다. 함부로 코도 팔 수가 없어. 누가 어디서 볼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인터넷 그 막 유튜브로 메시지 막 돌리고 이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전달하려고 유튜브 켜가지고 계속 메시지 올리는 건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막 자꾸 보나 봐. 연결이 되나 봐. 사람들이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났는데 연관 영상으로 알고리즘이 나를 자꾸 띄워드래. 보기 싫은데 자꾸 보인대. 이래가지고 진짜 사과 영상, 사죄 영상 꼭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그로가 될까 봐 못하겠어. 그래서 막 곳곳에서 야 요즘 너 바쁘더라 뭐 이러면서 뭐 되게 많이 하던데 뭐 켜기만 하면 너 나오던데 뭐 이러면서 막 이런다니까. 야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모르는 분들이 영상으로 막 보면서 막 저분이구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대. 그래서 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면 큰일 나겠다. 별로 할 건 없는데 인터넷도 좀 작작해야 되겠다.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는 거. 보통 보면은 별로 은혜 안 되는 사이트 돌아다니거든. 내가 DC 팸코 이런 데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악한 사이트입니까? 이래가지고 뭐 하면서 막 패드립 나오는 거 걸러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유명한 자다, 스타다라는 것은 핍박받는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12명의 제자들 중심으로 한 많은 사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 빼고는 싹 다 순교했습니다. 왜냐? 유명하니까요. 표적이니까요. 순교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그러면 전도운동 누가 하냐? 목회자들이 다 순교하고 나면 전도운동 누가 합니까? 이름 없는 현장 제자, 70인 중직자, 산업인, 전문인 제자가 현장에 쫙 걸려있거든. 로마 제국에서는요 저 윗대가리들을 날리면 끝날 줄 알았어. 이 복음운동 없어질 줄 알았어. 더 역사 일어나잖아요. 왜요? 현장에 숨은 제자 70인 제자 있으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중직자 제자, 평신도 제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름 내지 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왜 70이냐? 왜 하필 70이냐? 이름 없는 중직자 현장 제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다. 12명의 제자들은 이름이 있는데요 70명의 제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 70명 속에 12사도들도 들어갔을 수 있어요. 12사도들 포함해서 70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미션 붙잡고 나의 종족, 나의 지역, 나의 나라 찾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도 똑같이 70제자 응답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는 선교사님들만 붙잡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응답받을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팀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팀이잖아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칠라, 디모데를 비롯한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바울 팀입니다. 어떤 팀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는 증인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 집중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을 줬습니다.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온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세계복음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문제처럼 보이는 전환점을 줘가지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게도냐 현장으로 오게 된 겁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훈련된 70제자로서 마게도냐라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회당은 어떤 현장입니까? 렘넌트가 있는 현장이잖아요.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 기존 신자, 유대인 기존 신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 살리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된 제자가 있는 곳에 남은 자를 찾으러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랬던,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관례를 따라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뭐라고 전달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자기의 규례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증명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증명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explain and 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했어요. 뭘 했다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한 겁니다. 정확한 이유를 증명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멸망합니까?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모르고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12가지 문제. 그 이유를 두고 인간의 방법으로 왜 안 되는가, 인간 노력은 왜 절대 불가능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현장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한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구약에 그리스도는 이런 분으로 올 거라고 했는데 그분으로 실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저주와 죄와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증명해냈다니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붙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붙입니까? 제자들, 예비된 제자들을 붙인 겁니다. 이걸 새 안식일 동안 했습니다. 새 안식이라는 말은 3주 동안 했다는 거죠. 3주 동안, 21일 동안 들어가서 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지역,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보셔야 돼요. 선교 현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 반드시 제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 중심으로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이 세워질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을 하고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학교에 전도자로 왔구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우리 현장에, 이 학원 현장에 전도자로 와 있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학교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두고 그림을 그리는 거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실 것인데, 이것을 두고 내가 지금 남은 날짜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고3들은 몇 달 남았습니까? 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간이 몇 달입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라고요. 고1 랩런트들이 이제 나는 2년 반 정도 남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요 기간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것인지를 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장 다 그만두고 성경책 들고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복음 전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전도자로 보내셨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만큼 있구나.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에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이 고등학교 1년 동안에, 고등학교 2년, 3년 동안에 내가 있는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시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예비된 만남이 올 겁니다. 그 만남 속에 복음 증거되면 그 속에 제자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제자가 나옵니까? 오늘 바울이 들어간 이 현장에 헬라인이라는 제자가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다민족 제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귀부인이라는 팀들도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엘리트, 서밋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 핍박당할 때 바울을 피신시켜준 사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깡패들 앞에 맞서서 바울을 보호한 사람이에요. 뭡니까? 누굽니까? 지역을 책임질 지속할 사역자, 핵심 요원이다 그 말이죠. 생명 건 제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여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불렀느냐? 70제자 팀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나는 70제자로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로 가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그 중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지역, 오늘의 종족, 오늘의 나라가 바로 내가 있는 여기구나. 이것을 두고 기도 제목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사람 붙여주면 되잖아. 안 붙여주면 기도만 하고 나오세요. 나중에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대구 영신고등학교 나왔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전도운동 계속 했거든요.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한 100명 정도 예수님 영접했던 것 같아요. 다락방 5군데 돌리고 전문교회 세웠어요. 뭐 엄청난 역사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그때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다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학업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지. 내가 전교 134등으로 들어갔다 전교 1등 하고 나왔잖아.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셨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지. 전교 1등 뭐 아무 쓸데없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입 터는 데서 사용되지 뭐 다른 데 아무 데서 사용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한양대학교 법학과 나왔잖아. 쓸모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왜? 시험 치자마자 다 삭제됐거든. 내 기억 속에서 법학 관련된 지식은 전 거의 99%, 99.5% 삭제된 것 같아. 내가 기억나는 건 무슨 그런 법도 있었지라는 정도예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혹시 법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저한테 가지고 오지 마시라. 네, 제가 법률구조공단 제가 이 연락처 알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학교에서 전도운동 했는데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지속할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고 나왔잖아. 밑에 학년까지 파고들고 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거든 딱히. 그러니까 한 학년 후배에게 한 명 연결돼가지고 다락방 했는데 중간에 걔가 그만뒀어.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학년들만 거의 하다 끝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온 거지.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나는 전혀 상관없는 현장인데 나는 전혀 모르는 현장인데 전혀 몰랐던 분인데 내가 RTS 입학했잖아. 렘넌트 신학교 왔거든. 대구에서 오신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나보다 1살 동생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 나온 거야. 학교 후배였어. 그때는 불신자였대. 학교 다닐 때 나하고 분명히 마주쳤을 수도 있는 그 친구야. 근데 지금 대구에서 목사님, 다락방 목사님 하고 있다니까. 감사하지. 내 능력과 내 수준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합숙훈련 가가지고 이 간증했는데 저도 영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런 합숙훈련 훈련 받으러 오신 분이 있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10몇 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2017년이었어요. 학교에서 연락 왔잖아. 목사님 되셨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가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었거든. 형식상 미션스쿨이지. 1년에 3번 정도 예배드립니다. 근데 1년에 3번 예배드리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데 강사로 나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후배들 모아놓고 1000명 앞에서 복음 전했잖아. 영접 초청 한 번은 다 했거든. 몇 명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인간들이 예의가 없더라 좀. 근데 아무튼 간에 저는 후배 1000명한테 동시에 복음 전한 거예요. 네, 제가 머리를 굴려봤거든요. 우리가 1000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잖아. 세계복음화 1000만 제자. 그러면 1000만 명 제자 일어나서 한 70억 인구를 살린다 했을 때 한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700명?
한 사람이 1000만 제자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사람 몇 명 전해야 되는 거야? 700명 정도 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산이 약한데 그때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감사한 거야. 한 큐에 끝냈구나. 1000명에게 한 번에 복음 전해가지고 일단 나 기본 옵션은 다 채웠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두고두고 역사 일어나요. 당장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제자 준비해놨다고. 그 제자와의 만남의 역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어떤 교회였냐? 소문난 교회였어. 바울이 제일 많이 칭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색깔이, 신앙생활하는 색깔이, 캐릭터가요, 믿음의 역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이거야. 여러분을 봤을 때 불신자건 신자건, 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소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 반대말 생각해 보세요. 진짜 더럽게 믿음 없고 불신앙하고 맨날 뭐 시비 걸고 이러는 사람 현장에 많잖아. 사실은 분조장 돼가지고 맨날 갈등 일으키고 맨날 시비 걸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불신앙하거든. 절대 안 믿거든. 그러니까 계속 시비 걸고 인본주의 쓰고 이러잖아. 그 속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 가지고 역사 일어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전부 미워하거든, 전부 싫어하거든, 전부 싸운단 말이야. 트러블 맨날 나와. 그 트러블 메이커 가득한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서 살려낸다. 얼마의 역사는 불신자가 봐도 인정해요. 이거는 불신자가 봐도 내가 기독교는 싫어하지만 쟤는 진짜 인정, 뭐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기독교 별로 싫어했는데 저 새끼 보고 나니까 기독교 욕을 못하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소망에 있네. 사람들은 조금만 안 되면 바로 낙심하거든, 바로 지쳐버리거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증거를 줄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말 잘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 자리에 서시면 돼요. 그 포지션에 서시면 돼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성실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저런 새끼라도 내가 쓸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쓰더라니까. 왜? 내가 가진 게 복음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뭡니까? 24 집중의 비밀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문제 그렇게 갖다 줘도, 사단이 그렇게 문제 갖다 줘도, 시험을 그렇게 갖다 줘도 안 흔들리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 이게 서밋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예요. 램송 찬양 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으로 불러서 여러분의 지역에 이런 제자들을 세우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방향이거든요. 여기까지 되어지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캐릭터가 여러분한테 형성된다? 애 안 써도 돼요. 별로 고민 안 해도 돼. 열심히 안 해도 돼. 되어지는 대로 가. 자꾸 되어져.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자꾸 되어진다니까. 제가 공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능 있는 사람은 기능으로 바꿔서 해석해서 들으세요. 나는 진짜 그냥 복음을 누리고 있었을 뿐이야. 복음에 내가 미쳤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 복음에 내가 미쳐 있는데 나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줄 아는 거야. 난 그냥 복음 누리고 있거든. 다른 사람들이 와, 쟤 진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본다고. 아니거든. 나는 복음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캐릭터가 되시라니까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 현장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라는 그 현장을 두고 70 나라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70 종족을, 그 속에 있는 70 지역을 차례대로 장악하도록 만들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이것을 살리는 인생으로 구체화되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이라는 단어가 슬로건이 아니면 그냥 막연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를 거쳐서 70, 70, 70을 거쳐서 237 5천 종족으로 가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것을 구체화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70 제자로서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에서 먼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미션을 잡으세요. 이것을 두고 내 현장을 두고 먼저 미션을 잡으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과 시간표를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예비된 제자를 만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엊그저께 펜코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 주로 저는 현장 보는 게 그 현장이거든요. 커뮤 현장이지. 이래가지고 펜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친놈이 닭을 들고 닭 인형 있잖아. 삑삑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거 닭 인형을 들고 한쪽에는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갑옷을 중세 서양 갑옷을 입고 지하철 타고 가더라. 미친놈이 뭐한 놈인가 이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개념글 간 거야. 엄청 유명해진 거야. 리트윗되고 트윗 올라갔더니 원래 한 군데 퍼지면 사이버 레카들이 다 갖고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본인이 등판했어. 사실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대인기피, 대인공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디도 갈 수 없어서 정신과 약을 계속 먹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고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거덜내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봐야 뭘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죽고 싶어가지고 죽을 생각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관심 있었던 그 갑옷이나 한번 입어보자 해가지고 갑옷을 입었는데 의외로 갑옷을 입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그래가지고 갑옷을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근데 갑옷을 입고 지하철 돌아다니까 그때부터 겁이 안 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갑옷만 있으면은 좀 간지가 안 나니까 코란을 달라고 서점 가서 그 이슬람교 경전 있잖아. 코란 그거 코란 사려고 갔더니 코란 끼고 다니려고 코란은 없대. 그래서 에이씨 성경이라도 들자 이래가지고 성경책 들고 코스프레를 한대. 근데 이렇게 갑옷 입고 다니면 너무 무서울까봐 그 삐약삐약거리는 그 닭 들고 돌아다닌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 무서운 사람, 해코지 할 사람 아니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자, 무슨 말 하냐? 정신에 어려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만 들으면 살았을 건데 그 복음 못 들어서 죽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 지난번 수요 오전 예배 때 그때 김상보 목사님 영상 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왜 피겨스케이트 선수인데 어느 날 국가대표 선발전 하는데 갑자기 귀신 보이기 시작해요. 피겨 점프 뜨면 귀신이 보이는 거야. 이때부터 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리 해도 자기 정상이라는 거야. 병원 아무리 가봐도. 그 무당 만나보니까 신 받으라고 당신한테 귀신 왔다고 이래가지고 참 무당생활하는 거지. 20몇 살에. 지금 현장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도와주고 살려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멸망 속에서 죽습니다. 예비된 제자를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 붙잡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 누리세요. 그냥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정말 부탁합니다. 뭐 안 해도 돼.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장에 남은 자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남는 자 되고 남을 자 되고 남길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느새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선교대 메시지하고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과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들이 그러나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오늘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렘넌트, 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오늘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미션 붙잡고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모든 나라 살릴 70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을 위해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70제자의 응답을 실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